22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22절로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아멘. 다 같이 묵상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자 저희가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로 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에스겔서 3장 22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주님께서 3장 14절까지 나타났던 그 말씀들, 그 환상 가운데 봤던 말씀은 10년 가운데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15장 이후에 나오는 그 주님을 영접했던 그것은 주님의 앞에서 육신으로 돌아와서 그발 강가에 와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와서 자신의 심령이 주님을 마주하는 거지만 동시에 자기가 개인으로서 우리 삶의 자리, 육신을 입은 자로서 사람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다시 영접하고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22절에 오면 이제 다시 주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심령이 주님을 만나는, 영이 영을 만나는 그 체험이 아니라 자신의 육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이제 내가 내 삶의 구체적인 이 시간과 공간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거죠. 물론 내 안에 있는 영이 주님을 만나는 것이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의 자리에 내려와서 주님의 영광을 다시 경험하는, 주님이 더 확증하고 주님을 더 깊이 느끼며 자신의 심령이 살아나는 그 체험을 다시 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뜻이 있겠죠. 23절에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들이라는 것은 광야의 의미고 아직 주님의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사막의 영성, 광야의 영성인 거죠. 예수님이 공생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나가고 또 주님이 기도하기 위해서
혼자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들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늘 삶의 자리에서 들을 찾을 수 있는, 또 들에 나가서 주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나하고 주님만을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그런 우리 신앙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이 자체만으로도 에스겔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겠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을 막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들에 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의 영광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그런 깊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똑같은 영광과 빛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주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경험해서 내 심령 가운데, 내 정신 가운데 주님을 경험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이 주님을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영광이 임할 때 내 육의 자리에, 내 육을 가지고서도 주님의 영광이 내 삶의 자리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영이 내 삶에 머문다고 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에 담고 그것을 마음에 지켜야 하는 거죠. 교회와 목회자가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임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임한 다음에 그것이 머무는 것도 쉽지 않죠. 우리 부흥의 역사 가운데 웨일즈 대부흥, 아추사 대부흥, 아추사 리바이벌이라고 하는 사건이 미국의 기독교에 엄청난 영향을 줬죠. 1905년에 윌리엄 세이모어라고 하는 한 목회자가, 흑인 목회자죠. 그 당시에 미국 사회라는 건 그 흑인 목회자가 감리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비가 오는 날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서 벽에 기대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감리교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임하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 경험과 그 육신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그 교회에 들이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자리였다는 거죠. 거기서 그 안에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자들의 영광은 소멸했지만, 그 말씀을 교회당 밖에서, 교회당의 입장을 거부당한 사람이 그 벽에 유리창에 귀를 기대고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성전은 깨졌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윌리엄 세이모가 그 은혜를 잊고 아추사 거리에 가서 LA에서 노숙자들을 상대로 거리에 예배를 드리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1년 반 동안 그 매일 철야로 매일 집회를 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윌리엄 세이모어는 뒤에 목회자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뜨거운 그런 가슴을 품었는데, 실제 직업은 교회 그 식당에서 일을 하는 거죠. 낮에는 식당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집회를 하고, 그것이 이제 불어나서 수만 명, 1년 반에 가까운 시간을 매일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주님의 영이 소멸하면서 예배도 그치게 되죠. 근데 그 예배에 참가했던 사람이 세상으로 흩어져서 20세기에 큰 복음의 붐을 일으킨 겁니다. 그때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국에 갔던 선교사들이죠. 다 20대 초반의 청년들인데 은혜를 받고 한국에 가서 불과 몇 년 뒤에 평양대부흥, 원산대부흥이 일어나고 한국의 기독교가 시작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함께한 거죠. 근데 그것을 1년 반을 끌고 갔다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 안에 그 영을 소멸시키지 않는 경건의 문제, 삶의 문제, 성령을 거스리는 문제, 그런 문제 하나, 예배의 잘못된 문제 하나가 성령의 임재를 소멸시킬 수 있는데, 그것을 잘 그 공동체가 지켜가면서, 그 기도를 지켜가면서, 그 불을 끄지 않으면서 그걸 끌고 간 겁니다. 교회의 그 임재를 끌어들이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교회 가운데 그것을 공격하고 그거 임재를 파괴하기 위한 공격이 있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이 지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머물렀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는 세계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한 개인도 이 영광을 지킨다는 것, 경건 속에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이것을 지키고 끌고 간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육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인데 이 일을 에스겔이 감당하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과의 동역이 시작되는 거죠. 24절에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이제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임했는데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점점 삶의 자리로 내려오고 있는 것을 완전히 하늘 보좌에 가서 심령의 정신의 세계를 탐험하다가 육신을 떠나서 근데 점점 삶의 자리로 내려와서 이제 자기 집까지 온 거죠.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으라. 사람들과 섞인다는 것, 사람들과 삶을 썩는다는 건 영을 썩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영이 깨끗하면 좋겠지만 영이 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섞이는 순간 영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끊고 광야에서 집에 가서 문을 닫고 그 영을 지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처음에 심령이 살아나고 기도의 문이 열리고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게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죠. 특별히 누가 뭘 나쁘게 해서가 아니라 세속적이고 막 자기 에고가 강하고 거짓이 있고 이런 자리에 가면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두통이 오고 어떨 때는 막 정말 구역질이 나고 실제 토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경험들을 몸으로 하게 되는 거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로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런 상태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러면서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훈련이 되고 그런 성장을 이뤄내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그랬는데 영이 열려 있으니까 쉽게 상처받고 영이 상할 수도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교회가 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한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들이 있는 거죠. 그 불을 끄지 않도록 하고 그 불을 지키면서 그게 성전의 비밀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비밀인 거죠. 불은 꺼트려 놓고서 그 껍데기를 붙잡고 회칠한 무덤을 붙잡고 거짓을 행하는 이런 유다의 민족,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주님의 뜻이 에스겔의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죠. 늘 한 사람의 마음, 주님을 찾는 자의 마음 속에서 주님이 그 불길을, 그 생명샘을 다시 여는 겁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죠.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25절에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사람들과 같이 생명의 띠로 묶여서 그 운명을 같이 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비밀이고 교회의 비밀이죠. 생명띠를 서로 묶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잘 되면 다 덕을 누리고 그 복을 누리고 교회가 무너지면 다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나가면 안 되죠. 우리 지역에 적어도 제가 아는 분이 100명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만난 분 중에. 물론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전부 교회에 나오고 싶고 영락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교인들이 무서워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분들이 뭘 아는 거죠. 교회를 함부로 다니고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영을 썩는 겁니다.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그러면 영으로 묶였기 때문에 그 피해를 같이 보는 거예요. 복도 같이 누리지만 저주도 같이 누리는 거죠. 그것을 끊고 같이 지역을 바꿔야 하는 그 소명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 김준영 집사님 1년 교환 교수로 오셨는데 과감하게 용기를 가지고 우리 영락교회에 나오셨어요. 여기 이렇게 묶여 있는데 영락교회에 얽힌 모든 저주와 아픔과 과거의 굴레를 같이 걸머진 거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영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풀고 우리가 이것을 좋은 복으로 바꾸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면
여기를 떠나서 한국에 가든 어디에 가서 어떻게 살든 그 복이 계속 같이 누려지는 거죠. 이것이 생명의 축복이고 복의 비밀이고 교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할 그런 숙명을 걸머쥐고 있는 거죠. 교회가 엉망이 되고 영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지면 그 피해를 자식들이 봅니다. 영으로 다 묶여있기 때문이죠. 부모가 엉망인데 자식은 정말 반듯하게 잘 자라는 그런 집안을 보셨습니까? 아이가 가출을 해서 부모하고 연을 끊고 살아도 부모가 계속 엉망으로 살고 이러면 자식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부모가 아버지가 반듯하게 서서 기도하는 자리에 있으면 그 축복을 자녀가 누리게 되는 거죠. 그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려는 거죠. 이 영을 봐야 되는 거죠. 26절에 이 에스겔의 이런 주석서 이런 걸 보면은 에스겔의 사역을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 말을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주석들을 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정말 중요한 사역을 주님이 하게 하시려고 그 삶의 사역에서 거두어서 광야로 집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죠. 영을 새롭게 하고 결국 사역의 중심은 주님이고 주님의 성령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그 비밀이죠. 영이 소멸하면 다 끝나는 거죠. 그 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새로운 시작을 더 크고 중요한 사역을 에스겔을 통해서 감당하게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이 더 큰 하나님을 자신의 심령 가운데 담게 하기 위해서 에스겔을 붙들고 계시는 거죠. 사역을 못하게 막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인 겁니다. 에스겔도 유대인이죠. 에스겔도 제사장의 집안의 출신입니다. 에스겔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죠. 유대인의 죄와 유대인의 경험과 유대인의 한계가 에스라에게 그대로 녹아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깨고 에스겔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이스라엘 족속을 회복시킬 수 있겠어요? 거기서 에스겔의 하나님의 체험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네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경험을, 그 새로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26절에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붓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죄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냥 말씀을 증거해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을 새롭게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7절에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 내 입을 열리니, 주님이 말씀을 정하는, 너가 가서 좋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에스겔의 경험 가운데 있지만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약하지 않는 그런 차원이 열릴 때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는 거죠. 그때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렇게 증거를 해도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한번 온전히 증거되는 것,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법을 지키는 자도 있고 어기는 자도 있겠지만 정확히 법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것을 거절하는 일도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대적하는 무리가 있는 거죠.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 땅에 증거되는 사역을 주님이 이루겠다고 그 회복과 거룩한 시와 남은 자들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회복을, 그런 주님을 다시 만나는, 더 큰 하나님을 만나서 더 큰 삶의 지경이 열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장 1절에 너 인자야, 1절부터 3절까지 이제 아주 중요한 주님의 사역이 에스겔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죠. 근데 그 사역의 내용은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셨던 그 에스겔에게 일어나는 사역은 집 안에서 하는 거죠.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토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돌접시 같은 건데 흙으로 구워서 만드는 거죠. 벽돌 같은 거죠. 바벨론은 흙이 많고 강가에 있어서 그걸 구워서 성벽을 쌓았죠. 지금도 그 유적이 대부분 남아있는데 그 건조하기 때문에 벽돌로 쌓은 그런 구조물들이 아주 견고하고 오래 가는 거죠. 근데 그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성읍 위에다가 여러 가지 모양과 무늬를 그려서 집을 짓는데 지금도 그런 게 다 남아있죠. 그래서 바빌론의 역사나 이런 것이 잘 증명이 되는 이유는 역사적인 기록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나 여러 가지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에다 새겨놓았기 때문에 벽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주 하나님 놀랍게 토판을 가져다가 그 위에 예루살렘을 그리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에스겔이 지금 이 환상을 보는 이때에는 아직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한 게 아니죠. 바벨론의 1차 침공을 받아서 에스겔은 이 대제사장의 가족으로서 인질로 끌려가서 지금 바벨론에 와 있지만 하지만 아직 예루살렘 성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 상황인데 그 예루살렘 성을 그리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 위에 모래를 가져다가 흙을 가져다가 이렇게 쌓아가지고 예루살렘의 그림 그린 그 위에 그 모형들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예루살렘의 공방전의 모습처럼 진을 치고 공성태를 둘러싸고, 공성태라는 건 돌 같은 걸 던지고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공성장비죠. 그걸 둘러 세우고 3절에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그 철벽을 쌓는다는 건 공성을 하기 위해서 탑을 세워서 성에 갖다가 붙이는 거죠. 거기서 성 위를 공격하고 성에다 다리를 놔서 들어오기도 하고, 철판을 세워서 마치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라는 겁니다.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주님이 뭘 시키시는 걸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 징조를 삼으라는 뜻이었을까? 그 이상이었겠죠. 말로 해도 되고 뭐 이렇게까지 모형을 만들어서 조잡한.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비밀이 들어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나누겠습니다. 이 토판을 세워서 이 흙에다가 이것을 구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신의 심령에 있는 세계가 이 토판 위에 재현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토판 위에 있는 것이 자신의 심령의 세계입니다. 자기 심령 가운데서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에스겔이 이제 첫 사역으로 시작되는 건데, 자신의 심령의 모습, 심령의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과 그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삶에 실현하는 첫 번째 무대가 바로 토판 위에 모래를 놓고 그 모습을 만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그래서 이것은 나의 삶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동시에 그 모래와 그 삶의 이야기는 자신 안에서 이루어지는 심령의 이야기인 거죠. 그 심령의 이야기와 모래 위의 이야기가 하나로 연결되어서 같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위의 이야기는 내 밖에서 이루어지는 내 밖의 이야기지만 동시에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모래 위에서 풀어지는 것은 내 심령이 나가는 거고 동시에 내 심령을 다루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모래의 신비예요. 모래와 흙을 만지면 사람들이 자신의 심령 가운데 큰 변화를 느끼게 되죠. 바닷가에 가서 모래를 만져본 분들은 느낄 겁니다. 아이들을 바닷가에 풀어놓으면 하루 종일 놀아요. 모래를 만지면 사람이 회복이 됩니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을 깊이, 원초적인 흙을 경험하면 사람의 심령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모래를 만진다는 것은 자기 영을 다룬다는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토판을 두었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제한을 가하는 거죠. 자신의 심령의 세계,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를 그 토판 안에 가두는 겁니다. 그 토판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자기 스스로 들여다보는 것을 하는 거죠. 이것이 이 토판에서 이루어지는 모래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심령을 회복하고 다치는 아이들을 모래놀이 치료라는 것이 있죠. 모래놀이 치료라는 게 심리치료의 한 방법인데, 가면은 애들이 그냥 소꿉장난하는 것 같아요. 그 장난감들을 쫙 배열해 놓고 방에 모래놀이 치료실에 제가 그 심리치료사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에서 사람들을 가리키는 일들을 했었는데, 심리치료사들을
그 수업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제가 모래놀이 치료사는 아니지만 모래놀이 치료사들이 공부하는 내용들을 가리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상담 치료소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는데, 상담으로 치료를 한다는 건 말로 치료를 하는 겁니다. 말로 치료를 한다는 건 의식이 아직 힘이 있고 살아있다는 거죠. 자기가 자기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이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상담이 먹히죠. 그런데 더 깊이 다친, 더 깊이 마음이 상한 아이들은 그것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한 힘이 내면에 없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은 모래놀이 치료를 하는 거죠. 심령 가운데 에너지가 넘치는데 그것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의식의 힘이 약하니까 집중력이 떨어지죠. 의식의 힘이 약하니까 산만해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도 사실은 삶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거죠, 내면 가운데. 근데 그 아이들이 모래를 다루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아픈 아이들은 모래를 만지지도 못하죠. 모래가 너무 안에 깊은 트라우마가 있는 아이들은 모래 자체를 만지지도 못해요. 자기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주 신비한, 모래놀이의 그 신비가 아주 큰데, 많은 걸 다룰 수는 없지만 이 에스겔에게 그 모래놀이의 그 원형 같은 것이 에스겔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미니어처 만들어서 예루살렘 망한다는 걸 보여줘, 이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에스겔과 세상을 연결하는 이 연결이 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토판 위에서 이루어진 일이 에스겔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에스겔의 심령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했다는 건 이 토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대로 하나님이 세상의 일을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토판으로 흘러나가는 것이고, 동시에 이 토판 위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이, 나의 심령의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겠지만 이 토판의 그 세상이 제한된 거죠. 무의식계와 심령의 세계라는 건 무제한의 어마어마한 것인데, 그것을 우리의 시간과 공간에 가두어 놓은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잖아요. 이 시공의 의미가 이 토판의 의미인 거죠. 이 안에 우리의 심령의 세계가 담겨 있는데, 이것이 심령의 세계인 동시에 우리의 심령을 객관적으로 내가 경험하는 그 세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영의 세계가 이제 내 육신의 세계, 내 삶의, 내 자리에서 경험했던 그 세계, 그 심령의 세계가 이제 내 밖으로 나와서 세상의 객관적인 대상 세계로서를, 그 심령의 세계를 자기가 다시 경험하게 되는 그 세계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사역이 진전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 집에 무기력하게 누워있다가 들판에 나갔다가 방에 다시 들어와 있다가 말도 안 하고, 그러더니만은 토판, 아마 그 에스겔의 어머니가 앞에 있어서 에스겔을 한번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토판을 구해다가 거기다 흙장난을 하고 있어요. 어른이. 너 지금 너 뭐하냐,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 일들이 사실은 자신의 심령이 다루어지고 자기의 마음이 풀리는 그런 중요한 사역, 에스겔을 향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끝나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토판과 이 에스겔이 경험하는 세계가 이스라엘 족속의 운명이고, 유다의 운명이고, 이스라엘의 운명이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을 이미 경험하는 거죠. 이 신비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기도와 우리가 경험하는 신앙의 세계도 이와 다르지 않죠. 영을 경험한다는 건 우리의 영에는 한계가 없잖아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그 깊은 심령, 어마어마한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세계를, 어떤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실제적인 이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되겠죠. 그런 기도를, 그런 살아있는 기도를 우리의 삶에, 내가 내 영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영을 알고 경험하고, 그런 자만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삶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구체적으로 밥을 하루 세 끼 먹으면서 이런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뜻이 발견되고 그 의미가 실현되는 거죠. 그것이 기도와 영의 비밀입니다. 너무 거칠게 짧게 다뤄서
와닿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런 에스겔이 경험했던 이 영으로의 세계로 우리가 초청을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이 그 말씀과 그 세계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내 심령이 다루어진, 그 다루어진 심령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우리 영락교회 가운데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크신 말씀을 주시고 에스겔이 경험했던 그런 영적인 사역이 오늘 이 약한 세대 가운데 다시 일어나기로 합니다. 주님이 교회에 뿌리신 거룩한 씨앗, 모든 것이 다 썩어 넘어질지라도 그 거룩한 씨앗이 살아서 다시 그루터기가 되고 그 위에 싹을 틔워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 세대에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우리 삶의 진짜가 무엇이었는지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경험하는 새롭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영이 다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병들고 멍들고 더럽혀진 영이 주 안에서 다시 깨끗하게 구속받는, 새로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다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간구합니다. 그 임재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것을 놓치지 않는, 그것을 흘려보내지 않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깨끗한 그릇, 깨끗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